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와서 도우라고 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면서 첫 번째 들어가게 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믿고 변화된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겠지만 대표격으로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뒤이어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가장 길게 할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결하려고 하던 로마 군인 간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격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인 1명, 어린 소녀 1명, 남자 군인 1명. 성별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은 남녀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분의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고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하여 복음은 단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파워,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의 선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어떤 가시적인 기적에서가 아니라 복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복음이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된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사람의 심령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삶 속에 뿌리내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때 찰스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아침 말씀을 드립니다. 15살 때의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픈 그런 심한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흔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그렇듯이 기존의 권위에 대한 반항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져 있었고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 따른 죄책감이 너무나 크고 타고난 기질에서 오는 우울증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짓눌려 거의 탈진 상태에 있던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던 도중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자신이 원래 가려 했던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눈보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제 어느 조그마한 감리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자 역시 눈보라에 길이 막혀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성공으로 보이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강단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찰스 스펄전이 듣기에 단어도 너무 형편이 없고 표현도 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뽑아 읽은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는 달리 특별히 할 말이 없어 조금 잠시 우물쭈물합니다. 심한 사투리로 이제 몇 마디를 보태는데 한 단어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라보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바라보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위로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굵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살았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했을 때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설교가 바닥난 것입니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설교자가 회중석을 바라보다가 굉장히 낯선 얼굴인 찰스 스펄전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중에 그 찰스 스펄전을 지적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요. 스펄전이 깜짝 놀라죠. 설교 중에 자기를 지적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던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형제님은 언제나 비참할 것입니다. 살아도 비참하고 죽어도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들고 스펄저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바라보십시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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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바라만 보시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아라 라는 이 외침이 스펄전의 영혼을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일기에 쓰기를 그때 그 자리에서 어두운 구름이 걷혔습니다. 암흑의 안개가 물러갔습니다. 그 순간 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더없이 뜨겁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좀 더 일찍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제 영혼을 올가맨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제 영혼은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수렁에서 무서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이제 제 걸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세련된 표현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복음만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 보잘것없는 단순한 설교에 들어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루디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간 첫 성 바로 그 빌립보에서 처음 얻은 회심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회당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찾는 과정에서 성문 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이 모여 있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루디아를 비롯한 이 모여있는 여인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 있어야만 회당을 건축하고 공식적인 종교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자들이 10명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자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루디아를 가리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온 걸로 보아 루디아는 안식일을 맞아 남자들이 비록 없어도, 회당이 없어도 여자들끼리라도 강가에 모여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임에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루디아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1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도 은혜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으려 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힘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이니까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은혜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루디아의 순종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루디아의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순종의 두 가지 모습. 루디아는 평소에 은혜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평소에 일상의 지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장사는 당시 돈을 많이 버는 아무나 손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귀족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상류층과 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내려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아마 루디아는 한 도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뒤에도 보면 나중에 즉시 사도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아니라 일행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집이 다른 사람들보다 컸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우리가 그냥 짐작하기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쉽게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될 터인데 루디아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사람, 안식일에 회당이 없음에도 얼마든지 예배드리지 않을 핑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끼리라도 모여 강가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향해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결국 집이 열리게 되고, 그리하여 이 유럽에 처음 도착해 얻은 이 첫 회심자 루디아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쏟아져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의 강가로라는 복음성가인가요? 있죠.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비를 맞으려면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늘 비를 맞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비를 맞으려면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지, 비를 맞겠다고 하면서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눈이 오는 것을 보려면 눈이 오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강가로 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내릴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리는 곳은 성도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말씀 본다고, 찬양 부른다고, 기도한다고 뭐 특별한 은혜가 매일매일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면 은혜가 내리는 은혜의 강가로 가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메마른 감정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곁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에서도 본 바,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문이 닫혔고 폭풍우가 심하게 내리치고 있어서 문 닫았나 보다, 이쯤 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냥 집으로 가면 됐습니다.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가르는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그는 더 가서 문연 감리교회라도 가서, 장로교인이었거든요. 감리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울증의 무거운 짐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지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루디아는 안식일날 회당이 없어도, 말씀을 가르쳐 줄 랍비가 없어도 여자들끼리라도 강가에 모여 예배했던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렀던 여인입니다. 기도 처소를 구하던 사도 바울의 일행과 만나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그와 그의 가정, 빌립보 도시, 그리고 유럽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믿음의 교유가 있는 곳, 그런 은혜의 강가에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언제나 엘리야처럼 간신이라도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루디아에게서 보게 되는 놀라운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결단성, 리더십, 카리스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루지 않고 내리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루디아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루디아는 이유 없이 그냥 미루고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그냥 신중한 것 같은 척하면서도 영적으로 게을러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미루고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믿음이,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지만 미루다 보면 다시 눈이 어떻게 돼요? 스르르 감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을 터치하셨지만 그냥 그것을 미루다 보면 내 마음이 다시 탁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도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듣는 사람 가운데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따르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결국 따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가서 따르지 못합니다. 은혜는 미루다 보면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던 부분이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루디아는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가서 강권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던 당시의 풍습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강권으로 바울의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물면서 그냥 먹고 놀기만 했겠습니까?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약부터 시작하여 줄줄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놀라운 역사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루디아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루디아는 강권하는 믿음으로, 미루고 재고 경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강권하는 믿음으로 루디아의 믿음은 자라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고 그 식솔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루디아가 이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교회의 참된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추구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